주님의 평강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길 바랍니다. 국민학교 1학년 된 아이에게 물었어요. 사과 5개 중에서 2개를 먹으면 몇 개가 남지? 몇 개가 남습니까? 5개 중에서 2개를 먹으면 3개가 남지요. 그런데 용감한 내 친구 갑주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선생님, 5개 중에서 2개를 먹으면 3개가 남는다고 해야 되는데 갑주는 2개가 남는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야, 어떻게 손가락 가지고 한번 계산해봐라. 5개 가지고 2개를 먹으면 3개가 남아야지. 어떻게 2개가 남느냐 하니까 갑주가 하는 말이, 선생님, 우리 엄마가요, 먹는 게 남는 거래요. 먹는 게 남는 거래요. 2개 먹었으니까 2개가 남지요. 먹는 게 남는 거라는 것이 우리나라 사고예요. 한국 사람들의 사고예요. 먹는 게 남는 거라는 거. 먹는 것이 그냥 먹는 것으로 끝난다는 게 아니다, 그런 얘기겠죠. 먹는 것이 그냥 먹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먹고 나면 그 일로 인해서 생성되는 것이 있다는 거죠. 사업하는 사람들이 친구를 보고 친구, 우리 밥 한 번 먹자. 그러면 사업하는 친구의 속셈은 뭡니까? 뭔가를 좀 팔아서 이윤을 남기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담겨져 있는 거죠. 밥이 그냥 밥이 아니라 뭔가 이윤을 추구하는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밥 먹자 하는 게. 또 바람 피우길 좋아하는 사람들은 아가씨 밥 한번 먹어요 하면 뭔가 속이 시커먼 뭔가가 들어있는 거죠. 마음에 뭔가 있어요. 친한 친구끼리 친구 밥 한번 먹자 하면은 오랫동안 만나지 못했던 친구들끼리 만나서 우정을 나누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죠. 그래서 밥은 밥만 먹는 게 아니에요. 밥에는 항상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냥 밥 먹자. 여러분들이 저인데 전화해서 목사님 밥 한번 먹어요 그러면 내가 배고프니까 밥이라도 사줘야 되겠다 이런 마음입니까? 아니죠. 목사님께 뭔가 긴히 할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밥 한번 먹자고 그러죠. 밥은 뭔가 나눌 만한 뭔가가 있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아침을 먹어라, 얘들아 아침 먹어라 하고 밥을 차려주셨어요. 예수님이 차려주신 이 아침 밥상에 뭔가 있지 않겠어요? 예수님이 밥 차려주는데 이 밥상은요, 감동이에요. 참 감동이 담겨져 있어요. 밤새도록 차가운 바닷가에 그물을 던졌던 제자들, 밤새도록 헛구무질하며 그물을 던지고 예수님 말씀에 의해서 고기는 잡았지만 그 힘겨운 삶을 살았어요. 그리고 베드로는 옷을 주워 입고 바닷속에 뛰어들었어요. 온몸이 물에 젖었잖아요. 그리고 그 바닷속에 깊이 잠겨 있다가 물 바깥으로 탁 나왔을 때 숯불에 구운 생선과 빵 냄새가 스물스물 코 사이로 기어 들어옵니다. 배가 엄청 고픈 상황이에요. 몸이 추워요. 그런데 숯불 타는 냄새, 그리고 빵 구운 냄새가 스물스물 코 속으로 기어 들어와요. 이 아침상을 대하는 베드로에게 이 밥상은 그냥 일반적인 밥상과 아마 차원이 다른 그런 밥의 세계, 밥상의 세계를 경험하고 그런 경험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밥맛이
언제 제일 좋습니까? 물맛이 언제 제일 물맛이 좋아요? 흙이 지고 배고플 때 밥맛이 최고 좋아요. 목마를 때 밥맛이 최고 좋은 겁니다. 맛이 있어요. 제가 영화에서 본 한 장면이에요. 무슨 영화인지는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굉장히 의미가 있었어요, 제게는. 그래, 그 영화의 주인공이 요리를, 자기가 먹어본 요리 중에서 이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음식은 라면이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라면도 자기 군대 고참이, 바로 위에 고참이 해준 라면이 최고로 맛있었대요. 그래서 그 사람이 요리사인데 아무리 요리 계란, 물 이렇게 마늘 넣고 다 비율을 맞춰 해도 군대 그 고참이 해준 라면 맛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전화로 수소문해서 그 고참을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자기가 요리사로 살았는데 당신처럼 맛있게 해주는 라면은 먹어본 적이 없다. 당신이 제발 그 비법을 좀 알려달라. 오늘 그 라면을 먹고 싶다고 하니까, 그래 그럼 내가 끓여준다고 끓여서 라면을 끓여줬는데, 먹었는데 후루룩 후루룩 한 그릇을 먹었는데 그 맛이 안 나는 거예요. 아니다, 그때 네가 한 맛은 이 맛이 아니야. 다시 좀 끓여달라고. 이 맛이 아니다. 그때 비가 주르륵 내렸어요. 갑자기 이 요리사에게 떠오르는 생각이 번뜩 떠올란 거예요. 그때 그가 라면을 먹었을 때가 언제였는가? 군대에서 비가 막 내리는 날, 이 고참인데 연락에 뚫어맞을 때예요. 연락에 뚫어맞을 때 엉덩이 엎어갖고는 막 벅벅 두드려 맞았어요. 엄청 맞았어요. 비가 막 오는데, 비 오는 날 먼지 나도록 뚫어 맞았어요. 그리고는 그 고참이 라면을 끓여준 거예요. 그때 그 아픔과 고통 속에서 겪었던 그 배고픔 가운데 먹었던 라면 맛이 지금의 배부른 상태에서 먹는 라면과 그 맛의 차이가 얼마나 큰 차이가 있겠어요. 결국은 가장 맛있는 음식은 배고픔이라는 거죠. 목마름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음식이 가장 맛있을 때가 언제냐? 배고프고 목마를 때, 그때 맛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에 메시지가 있어요. 주님을 만날 때가, 이 베드로가 주님을 만날 때가 언제입니까? 가장 춥고 바다의 밑바닥을 헤엄쳐가는, 인생의 밑바닥을 경험하는 거죠. 바다의 밑바닥, 그것을 걸어서 헤엄쳐가는 것은 인생의 밑바닥을 경험할 때, 배고플 때, 육신이 배고프고 목마를 때, 그때 예수님이 차려주신 밥상을 대하는 겁니다. 가장 감동적이고 가장 맛있는 음식을 대하게 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여러분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과 배고픔이 있어요?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갈급함,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영혼의 목마름, 여러분 얼굴 표정에서 제가 경험할 수 있습니까?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떨 것 같습니까? 요즘 사람들은요, 목마름을 몰라요. 요즘 세상 사람들은 갈급함을 몰라요. 왜 그렇게 목마르지 않고 갈급하지 않는지 여러분 압니까? 세상이 재미있어서 그래요. 배가 불러서 그래요. 세상에서 우리에게 주는 것들이 매력적이거든요. 세상에서 제공하는 삶의 방식들이나 양식들이 우리를 배부르게 하거든요. 배부른데 먹을 라면을 끓여주면
역겹지요. 맛이 있습니까? 영혼에 대한 갈급함,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그 목마름,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그 배고픔. 신앙생활은 목마름과 배고픔에 의해서 시작이 됩니다.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아버지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그 마음이 우리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는 거죠. 여러분 혹시 믿음 생활하는 게 재미없습니까? 신앙생활하는 게 밋밋하고 따분합니까? 지루합니까? 배가 불러서 그냥 예배나 참석해야 되겠다, 주일이 되었으니까 그냥 예배당에 가서 예배나 드려야 되겠다, 기도나 해야 되겠다, 말씀이나 한번 봐야 되겠다, 그냥 이렇게 배부르고 등 따시고 하니까 그냥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옵니까? 주님을 먹지 않으면 죽겠다, 주님의 말씀을 먹지 않으면 죽을 것 같다, 주님의 말씀을 먹지 않으면 목이 말라 목이 타서 죽을 것 같다, 이런 영혼의 심령이, 그런 마음에, 그런 심령이 되었을 때 주님의 말씀이 꿀송이 같이 달고, 주님의 말씀이 이 세상에서 그 어떤 것보다도 우리의 영혼을 살찌고 배부르게 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목마름, 주님을 찾고자 하는 허기진 마음, 이런 마음으로 주님을 만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아침 식사는 좀 남다르지 않겠어요? 예수님께서 차려주신 이 밥상은 남는 게 있지 않겠어요? 먹는 게 남는 건데 예수님의 음식에서는 무엇을 남기려고 하셨을까? 베드로에게 피워놓은 숯불, 베드로에게가 불을 쬐는 숯불은 그가 예수님을 배반했던 그 불 쬐는 모습을 상기시켜 줍니다.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저주하고 예수님을 비난했던 그때 그 순간을 떠오르게 하는 그 숯불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상처 입은 베드로에게 아무 말하지 않고 밥 먹어라, 아침밥 해놨다, 밥 먹어라. 어디서 많이 듣던 음성 아닙니까? 여러분들 어머니가 한 이야기 아니에요. 야, 밥 먹어라, 밥 먹고 학교 가라. 이거 다 여러분들 엄마가 하는 얘기잖아요. 제가 어릴 때 무슨 죄를 저질렀는지 모르지만 아버지인데 엄청 맞았습니다. 뭐 옛날 어른들은 막 많이 때리잖아요. 뭐 해초리로 때리면 되는데 손에 잡히는 걸로 다 때려요. 손에 잡히는 것으로 때려요. 그런데 어릴 때 아버지인데 많이 맞았어요. 내가 잘못 장난을 많이 치고 나쁜 짓 하게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어릴 때 참 나쁜 짓 많이 하고 하니까 아버지가 보다 참다 못해서 하여튼 많이 때렸어요. 그런데 때리고 하니까 얼마나 아파요. 막 울어요. 아이고 아파라. 막 끄 울고 막 궁둥이 막 비비고 아픈데 막 비비고 있고 울고 있다가 엄마가 다 우리의 구세주 엄마가 들어오는 거예요. 엄마가 들어와서 팔을 잡고 됐다 그만 됐다, 밥 먹자 하고는 밥상에다가 탁 앉히고는 하고 끄끄끄고 울고 있는데 입에다가 밥을 탁 집어넣는 거예요. 밥 먹어라, 됐다고 막 됐다, 밥 먹어라 하고 숟갈로 밥을 탁 계란 올려서 밥을 먹이는 거죠. 하면서 씹어서 넘겨요. 울면서 밥을 먹어요. 맛 있어요, 맛 없어요? 울면서 밥 안 먹어봤지요? 울면서 밥 먹어봐요. 얼마나 맛있는가. 맛있어요.
진짜 맛있어요. 시큰 두루맞고 아버지, 엄마가 밥을 먹여줄 때 맛이 있어요. 그런데 이상해요. 밥 한 그릇을 먹고 나면 힘이 솟아요. 왜 힘이 솟느냐 하면 밥을 먹었기 때문에 힘이 솟는 게 아니라 내가 용서받았구나 하는 마음이 들어요. 몸이 가벼워져요. 가방 탁 둘러매고 학교로 신나게 가요. 자유를 얻게 되고 가벼운 마음이 생겨요. 어머니가 차려주신 밥상에 밥을 먹었는데 내가 용서받았다라는 마음이 드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주님이 차려주신 밥상은 용서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베드로에게 와서 밥을 먹여주신 것, 아침 밥상을 차려놓고 밥을 먹여주신 예수님, 네가 나를 배신했지, 네가 이런저런 잘못을 저지르지 한마디도 묻지 않으시고 그냥 밥 먹어라 하시고 밥을 먹여줘요. 주님께서 차려주신 밥상에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가 담겨져 있었던 겁니다. 주님의 사랑과 용서. 오늘 여러분, 주님이 차려주신 밥상에 주님의 밥을 먹으시기 바랍니다. 이 밥은 여러분들을 자유케 하고 용서받게 해주시는 주님의 밥상이에요. 와서 밥을 먹으라. 1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거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어려운 말 이렇게 길게 늘어뜨렸지만 실제로 예수님께서 이르되 와서 밥을 먹으라 하시니까 말이 없어졌다, 이 말이에요. 말이 없어졌다. 주님 앞에 밥 먹을 때는 조용해집니다. 말이 없어집니다. 주님께서 차려주신 밥을 먹으면 내 안에 들어있는 원망과 불평의 말들이 사라져요. 주님이 차려주신 그 밥은 내 속에 있는 걱정과 근심이 사라져요. 인간의 말이 없어지는 거예요. 주님이 차려주신 음식은 그것을 먹으면 인간이 경험하는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과 원망과 불평이 사라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만찬을 통해서 하신 말씀은 이것은 내 몸이다, 이것은 내 피다, 살과 피를 먹고 마시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어저께까지 은혜 수련회 저녁 4시에 마치고 저녁 늦게까지 봉사하자들은 봉사하고 그렇게 끝났습니다. 2박 3일 은혜 수련회가 끝났어요. 수련회 내용은 우리가 말 한마디도 안 합니다. 비밀로 다 해요. 거기 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말을 아낍니다. 왜 그렇게 하냐? 수련회 가서 성경 암송하고 외우고 그런 수련회가 아니에요. 그 수련회는 예수님을 경험하는 수련회예요. 예수님이 차려주신 밥을 먹는 수련회예요. 경험적인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죠. 거기 참석하신 분 중에서 하시는 말이 있어요. 저는 간증을 하거든요. 거기서 그래요. 저는 안 울려고 했습니다. 눈물 안 흘리려고 했어요. 저는 눈물 울지 않겠다 다짐했어요. 이런 사람들이 또 있더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안 울어요? 어떻게 안 울어요?
안 울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데 그 모임 안에서 예수님의 모습들을 그대로 경험하게 돼요. 예수님을 경험하는 그 현장에서 어떻게 눈물을 안 흘릴 수 있어요? 머릿속으로 계산하고 생각했던 예수님이 아니라 그 현장에서 예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밥을 해주시는 예수님, 상처를 씻어주시는 예수님, 예수님의 모습들을 그곳에서 하나하나 다 보고 경험하게 돼요. 우리가 언제 주님이 여기 계신 것을 경험합니까? 사랑의 나눔이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셔요. 성찬식 할 때 이런 찬양을 거기서 불러요.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님께서 다시 한번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사랑의 나눔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잖아요. 하나님이 계셔요.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잖아요. 하나님이 계셔요. 하나님을 경험하신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머리로 계산하고 생각하고 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사랑이 머무는 그곳에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셔요. 내가 이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두 번째,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째,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께서 세 번을 물어요. 세 번을 물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을 물어요. 세 번을 묻는다는 것은 반복한다는 거거든요. 사랑이라는 것은 반복해서 들려줘야 될 언어예요. 사실은 우리 인간이요 참 악하다고 보는 것은 뭐냐 하면 여러분들을 봤어도 저를 보면 그래요. 사람이 참 악해요. 왜 사람이 이렇게 악한가 하면 나쁜 일은 저절로 습관이 돼요. 나쁜 일은 자꾸만 반복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40년 동안이나 광야 생활을 하는데 광야라는 것은 풀이 많이 나질 않고 뭐 보이는 것이 많이 없잖아요. 황폐한 곳이잖아요. 황폐한 곳이니까 다 드러나는 거죠. 인간의 본래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는 곳이 광야예요. 어떤 모습이 드러나요? 나쁜 모습들, 악한 모습들이 그대로 다 드러나요. 물이 없다고 원망하고, 물이 쓰다고 원망하고, 배가 고프다고 불평하고, 고기 안 준다고 불평하고, 옷이 떨어졌다고 불평하고, 신발이 헤어졌다고 불평하고, 모세가 늦게 내려온다고 불평하고, 불평, 원망, 불평, 원망. 얼마나 40년 동안이나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악이 반복되면서
굳어지는 거죠. 이게 사람의 본체예요. 사람의 모습이 원래 그래요. 그래서 이 인간의 이 악한 모습을 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물이 끓어서 100도씨가 되면 99도까지는 안 돼요. 끓어서 100도가 되면 수증기로 변하잖아요. 반복해서 온도를 반복해서 계속해서 끓이면 그것이 어느 정도 끓어서 100도씨가 되었을 때 물이 수증기로 돼요. 변화가 돼요. 인간이 변화되는 것은 이와 같아요. 의도적으로 훈련하고 연습하고 느끼고 경험하고 이렇게 해서 사랑을 경험하고 느끼고 훈련하고 연습하고 사랑한다 말하고 이렇게 해야만이 사랑 3번 말하고 3번 답하고 3번 말하고 3번 답하고 강조하고 이렇게 의도적으로 노력해야만이 사랑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냥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3번을 물으신 거예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의 언어는, 악의 언어는 훈련하지 않아도 습관이 되지만 악의 언어는, 사랑의 언어는 훈련해야 돼요. 의도적으로 노력해야 되고 경험해야 되고 찾아가야 되고 그렇게 해서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3번 물으셨죠. 베드로가 내가 주님을 배반하겠다고 3번 닭이 울기 전에 3번이나 배반했어요. 그래서 그 3번에게는 베드로에게는 상처가 있는 거죠. 죄를 고발하는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가 지은 죄를 고발하지 않았어요. 베드로야, 네가 왜 나에게 나를 모른다고 했느냐? 베드로야, 네가 나를 왜 배반했느냐? 베드로야, 네가 나를 왜 저주했느냐? 이렇게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그의 잘못을 고발하는 검사가 사탄은 원래 고발자고 사탄이 아니었어요. 고발자가 아니었어요. 약점을 드러내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발하는 내용을 사랑의 언어로 덮으신 거예요. 네가 나를 모른다고 부인했느냐, 배반했느냐, 저주했느냐 3번 물으실 것을 오히려 그것을 사랑의 언어로 바꾸신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한다. 여러분, 우리가 형제에게 말할 수 있는 것은 형제에 대한 잘못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형제의 잘못을, 자매의 잘못을 하나, 둘, 3가지 하나씩 목사님은 이렇고 집사님은 어떻고 장로님은 어떻고. 성도들의 언어는 고발의 언어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언어는 고발하는 언어가 아니라고요. 고소하는 말의 언어를 사용하는 게 성도가 아니에요. 사랑의 언어를 사용해야 되죠. 사랑합니다 형제님, 사랑합니다 자매님, 사랑합니다 목사님, 사랑합니다 장로님, 사랑합니다 집사님, 사랑합니다. 이게 우리들의 언어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편안한 말이 사랑한다는 말이에요. 한번 편안한 말 한번 해봅시다. 과연 편한지 한번 해봐요. 옆에 있는 분에게 사랑합니다 장로님, 사랑합니다 집사님, 한번 해보세요. 해보시라고요. 해보셔요. 가만히 계시지 말고 한번 해보셔요. 사랑합니다. 혹시 말했는데 속에서 오글오글거린다는 사람이 있습니까? 사랑한다는데 왠지 어색해요. 오글오글거려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
하나님의 언어는 전부 사랑이에요. 그런데 왜 우리는 오글오글거릴까요? 사랑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게 어색한 것은 사랑하지 않아서 그래요. 사랑은 사람을 품는 겁니다. 그 사람을 먼저 품어야 사랑한다는 말이 나와요. 예수님께서는 밥을 차려줬잖아요. 베드로의 잘못을, 베드로의 죄를 품었잖아요. 용서해 주셨잖아요. 용서하는 품는 마음에서 사랑한다는 말이 참된 말이 되는 거예요. 오글거리지 않는 거예요. 남편의 약점이 보이고 아내의 불편한 모습이 보이고 도저히 저런 성격은 내가 네 아무리 낸다 해도 난 네 성격 도저히 난 못 참겠다. 품을 수 없는데 어떻게 사랑합니까? 아이고 이놈 저거 누구 닮았노? 나는 저러지 않는데 지 닮았는데도 누구 닮았노? 그러면서 자녀를 비만하고 자녀의 약점을 품어주지 못하는데 어떻게 사랑한다는 말이 나옵니까? 장로님, 아이고 성격이 왜 저러나? 권사님, 저 권사가 되었고 저렇게 행동하나? 자꾸 약점만 보여요. 그런데 어떻게 사랑한다는 말이 나옵니까? 오글오글거리죠.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오글오글거리는 그 현장에서 주님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으셔요. 우리가 해야 될 언어는, 말은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말밖에 할 말이 없어야 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글거리는 신앙이 아니라 품는 신앙이 되길 바랍니다. 함께 품어서 사랑하며 살아가는 그런 신앙의 공동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께서 차려주신 아침을 먹습니다. 상처를 가지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약점을 가지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참 힘든 바다 밑바닥을 살아온 이들도 있습니다. 이리저리 사람에 치여서 힘든 일 가운데 있는 이들도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차려주신 밥상을 먹습니다. 주님께서 차려주신 이 밥상, 이것을 먹으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몸에 담습니다. 주님이 주신 이 사랑으로 품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약점을 품게 하여 주옵소서. 못되고 싫어하는 그 마음을 품을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주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며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